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같이 합독합니다. 의가 주의 앞에 서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네. 함께 만나 말씀 나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8년 동안 목사님께서 잘 일구어 놓으신 이 정용교회에 제가 또 와서 연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처음 시간인데요. 어제 그제는 잠도 잘 안 왔어요. 잠도 잘 안 오고 자다가 몇 번이나 깨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어제는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서 예배당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힘써서 말씀 준비하고 같이 은혜 앞으로 나눠가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부탁도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소망하고 경외하는 삶, 인자함을 소망하라, 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은 여러분들 찬양의 시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구절 구절마다 가만히 보면 그 구절 속에는 소망과 기도문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소원들을 시편에 담고 있다는 거죠. 85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첫 구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여호와여. 그리고 소원을 이야기하죠.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보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상한 소원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소원과 소망과 바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소원들, 저도 이런저런 소원이 있었을 터이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소원과 소망을 가져요. 그러나 그런 많은 수많은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달라고 하는 성도의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자하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 끝장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지 않고 엄격하게 나를 대해요. 막 계산을 철저하게 해서 너 1년에 몇 번 빠졌고 뭐 1년에 너 얼마나 뭐 교회에서 봉사했고 막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그럽게 나를 대하지 않아요. 인자하지 않고 나에게 막 꼬치꼬치 캐물어요. 매사 너 어제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뭐 했어? 뭐 이러면서 저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사가 다 꼬여 있어요. 막 서로 간에 막 뭐 소송을 걸고 서로 간에 막 시비와 다툼이 붙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지켜주셔요. 위기와 아주 커다란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자로 지켜주심을 내가 확고히 믿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대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자하게 대하고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님이 나를 심판자로 대하고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소원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고상한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소원을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자,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저는 뭘 원했습니다.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은요, 성공과 부에 대한 소원을 이야기할 겁니다. 부자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이가 적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언젠가 어린 아이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텔레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과거에는 너의 꿈은 뭐냐, 소원은 뭐냐 물으면 뭐라고 답했습니까? 옛날에는 대통령이요. 이런 답이 제일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러가고 나자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저는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연예인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이런 꿈이 또 한동안 많았죠. 근데 최근에 텔레비 프로그램에서 어린아이에게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요. 뭔지 아시죠? 건물주가 소원이라는 거죠. 어, 건물주가 소원인,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의 소원과 달리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의 소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세요 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자하심이란 뭘까요? 한자로 찾아봤습니다. 어질인자에 사랑할 자자예요. 어질고 사랑스럽다는 게 인자라는 거죠.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질고 너그럽고 사랑스럽게 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경의 의미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인자라는 단어가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방금 이야기한 어질고 너그럽고 사랑스럽다는 의미에 한 가지가 더 붙여진 게 약속이에요. 약속. 어떤 약속이냐? 상호 간에 무언가를 지키면 헤세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상호 간에 무엇을 지키느냐? 믿음을 지키는 거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아버지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합니까? 바람만 조금 불면 흔들거리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약속의 믿음은 상당히 작은 믿음이에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 조그마한 약속, 믿음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대가와 인자하심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축복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작은 믿음과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의 인자함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는 것은 우리를 너그럽고 사랑으로 이해해 주신다. 너가 나를 아버지로 믿고 구세주로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너를 너그럽고 사랑스럽게 대해 줄게.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죠. 이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은 바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이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넓으신 인자함으로 이루신 구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기자는 왜 이런 소원을 가졌을까요? 현대인들의 수많은 현실적인 소원이 아니라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보이는 조금은 좀 형이상학적이고 뜬구름 같은 인자함을 보여주, 이게 소원이에요. 뭐 평생의 소원, 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의 진실한 소원 같은 거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통령도 과학자도 아니면 운동선수도 건물주도 아닌 대단히 현실적 소원이었죠. 이런 소원이 아닌 왠지
딴 세상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소원. 왜 이런 소원을 오늘 85편의 시편 기자는 말했느냐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요, 이런 식의 표현을 싫어합니다. 왠지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교회 안에서만 통할 것 같은 현실감 없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짜 그럴까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85편의 시대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을 했던 이들이에요. 아주 치열하게 살았고 아주 마음에 쓴 고통들을 경험을 이미 했던 그들이 쓴 시편 기자의 이 시대적 배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나라를 잃었던 이들이 소망한 건 이 현실과 동떨어진 소원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 기초하고 있는 소원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란 소원은 단지 나라를 구해주세요, 되찾게 해주세요,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가 아니었다는 거죠. 웬고하니 나라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결여돼 있다면, 그렇다면 금방 나라를 잃거나 가정을 잃거나 재산을 잃게 될 걸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걸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1차원적인 일들입니다. 1차원적인 시야예요. 우리 믿는 이들이 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영적 시야죠. 참된 복은 현실 너머에 있는, 현실을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소원은 현실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야 한다는 거죠. 시편 85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로 귀한 직후의 혼란기에 기록된 시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처절하게 살았던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호와의 인자함을 구하는 이 오늘 본문의 소원은 뚱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고국의 해방, 식민지의 고달픈 삶, 서러움 등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현실에 기초한 지극히 신앙적인 소원이고 현실적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나라를 잃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 나를, 우리를, 이 민족을 인자함으로 돌보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먼 옛날의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도 세상의 권력과 재력에 묻혀서요, 그 힘에 묻혀서, 그 힘이 크거든요. 그 힘에 묻혀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닌 다른 것들을 소원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배운 대로 세상, 권력, 재력, 능력, 이런 것들의 소망은 말씀에 배운 대로 우리의 소원의 2순위, 3순위, 4순위가 돼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과 재력과 능력은요, 언제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언제나 세상의 권력과 재력과 능력들은 나를 선택하지 않죠. 별 볼 일 없는 나를 절대로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별 볼 일 없는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죠. 그리고 나를 선택하시죠. 나를 자녀 삼아주시죠. 이게 바로 별 볼 일 없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시는
헤세드의 인자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야 되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울 곳을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죠.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말해봐야 들어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말해봐야 그거 다 헛수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저는 이 식물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식물들 보기는 참 좋은데, 집에만 가져가면 다 죽여요, 제가. 저희 아내도 그런 은사가 있어서 금방 죽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저는 꽃을 봐도 사실은 장미꽃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장미꽃은 아는데 다른 꽃은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발견한 꽃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게 식물인지요? 이게 쇠비름이라고 합니다. 쇠비름. 이 쇠비름과 제가 갈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갈대는 어떤 곳에서 잘 자라죠? 물이 많이 있는 곳에서 자라죠. 그죠? 반면에 이 쇠비름은 물이 없는 이렇게 건조한 땅에서 잘 자란대요. 근데 가만히 차이를 보면 갈대는 키가 높죠. 그죠? 물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만약 갈대가 물이 없는 땅에 심긴다면 자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쇠비름은요,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요. 키가 높지 않고 나지막하니. 제가 이 두 식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까 속담 때문입니다. 누울 곳을 보고 다리를 뻗어야 돼요. 쇠비름이 마냥 물가에 심겨지면 쟤는 썩어서 없어지겠죠. 못 자라겠죠. 갈대가 만약에 건조한 땅에 심겨진다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식물은 그러고 보면요, 아까의 속담에 어울리게 잘 살아요. 누울 곳을 보고 다리를 잘 뻗죠. 근데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기대어 산다는 거죠. 내가 여기 기대어 있으면 괜찮은가? 이걸 모른다는 거죠. 2014년도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벌써 꽤 된 일이네요. 7년 전의 일이네요. 판교에서 환기구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때 뉴스가 크게 났기 때문에 아마도 기억하실 거예요. 16명이 사망했고요.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큰 사고입니다. 인재였죠. 그 당시에 판교 도심에 인기 걸그룹이 공연을 하러 판교에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걸그룹들을 보겠다고 길가에서 막 보이는 곳으로 막 올라간 거죠. 막 올라갔는데 잘 보인다 생각하고 올라간 환기구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간 나머지 이게 추락해서 떨어지는 사고가 벌어졌죠. 지하 4층 19m 아래로 떨어졌어요. 서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선 거죠. 여기는 서 있으면 안 되는 곳인데 그렇게 많이. 기대지 말아야 할 곳에 기대어 일어난 사망 사고였다는 거죠. 사무엘상 28장,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기대해야 할 곳에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댈 곳은 결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린 여기에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얼마 전 사울 왕은 이런 무당들과 박수들을 다 금했어요. 다 그래서 음지로 숨어들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던 터에, 근데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선포하고 찾아오게 되죠. 전쟁을 나가기 전에 언제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게 늘 관례였죠. 근데 이미 사무엘은 죽었던 시기거든요. 물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 엔돌에 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나를 위하여. 기댈 곳이 어딘지 잘못한 거예요.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며 그분께 엎드려야 했죠. 그런데 지금 왕은 엉뚱한 곳에 가서 아까 2014년의 이야기로 치자면 환기구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보여드린 식물에 의하면 지금 그 쇠비름이 물가에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가서 엎드린 것이죠. 기대어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길보아 전쟁에서 죽게 되고 일족이 멸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의지하죠. 기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참 기대기 좋은 사람이 가족들 아닙니까? 원래 사람은 기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도 사람 인자가 이렇게 해서 기댄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에게 의지하죠. 부부끼리, 형제끼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를 기대어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기댈 수 있을까요? 다 자라 성인이 되어도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어 있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거죠. 형제끼리 돈을 빌리면서 서로를 의지해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기대었다간 형제의 의가 상하는 것이죠. 본래 사람은 의지할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기댈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인자하신 누구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그분의 자비하심만이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께 기대길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고 고백할까요? 자,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믿고 따르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시편 85편 7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참 처절한 포로기 이후에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의 이름을 쭉 부르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간절한 소원, 얼마나 간절했어요. 이 시대에 그들이 바라고 소망할 게 많았겠죠. 집 주세요.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전쟁터에서 다른 나라에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어요. 그러나 그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세요. 왜요? 성도의 시야는 보이지 않는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져야 할 소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하심에 대한 소망은 뚱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단히 현실에 기초한 영적 갈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게 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고 방패 안에 거하고 구원의 뿔과 산성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주제 결론 부분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품은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요새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또 주님의 품은 넓고 인자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품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세요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7절의 말씀을 조금 봤는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른다. 10절에 연이어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이제 10절 뒤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 아주 유려한 시적 표현들이 나와요.
너무 멋있는데 그것은 또 차후에 좀 보기로 하고요. 지금 살펴볼 말씀은 9절 앞부분이에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가까운가 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이어져 나오는 10절의 말씀,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것, 의와 화평이 만나고 서로 입맞추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 9절 앞부분에 있는 그의 구원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에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의미들이 조금 더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그 시대적 배경 자체가 포로기 이후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구원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자유와 해방과 번영, 안정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구원을 포함하죠. 이 시대 상을 우리가 볼 때에 자유와 해방과 번영과 안정,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멀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0절의 말씀 잠깐 더 보면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라는 네 가지의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달아 쭉 나열되어 있다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비슷한 성격끼리 단어를 엮을 수 있어요. 한번 엮어볼까요? 인애와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화평으로 묶어볼까요? 그렇다면 진리와 의를 비슷한 것으로 하나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내함, 인내함이 진리와 만난대요. 비교적 거리가 좀 동떨어져 있는 의미예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반면 인내는 너그러운 거예요. 너그러운 것과 흔들리지 않은 강직한 것이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정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원칙주의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둘이 만나면 어때요? 어려워요. 섞이기가. 근데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통합되고 평화를 이룬다는 거죠. 또 의로움과 화평 이것도 비슷해요. 의로운 자 아니면 의라고 하는 어떤 기준. 반면에 화평은 기준이 조금 좀 달라도 서로 화평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성격이 서로 입을 맞춘대요. 마음을 모은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람으로 치면 얼마나 균형 잡힌 사람입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있고 인애하기도 하면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또 의로우면서도 화평을 이룰 줄 아는 사람. 얼마나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교회로 치면 얼마나 균형 잡히고 훌륭한 공동체입니까? 근데 주변을 돌아보세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과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법과 규칙만 강조하다가 인애가 메마른 인생. 화목과 평화만 강조하다가 거꾸로인 거죠. 그러다가 진리와 의로움이 사라진 팔이 안으로 굽는 공동체.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 사회 이들에게는 인애와 진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돼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런 축복이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균형 잡히고 성숙한 삶을 사는 비결은 여호와를 무엇하는 것입니까?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는 균형 잡히고 성숙한 삶을 살며 구원, 자유와 번영과 안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시죠, 여러분? 다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의 대상으로서 겁을 먹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만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선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 경외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때는요, 이 말씀을 막연하게 좋아했어요. 근데 곱씹어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 왜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을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건 우선순위를 여호와께 두는 거예요. 무서워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존경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먼저 하고 두 번째로 하고 세 번째로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가치관과 세계관이죠. 하나님에 따른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는 것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무엇이 참된 지식인지 알죠. 이 일을 해야 해? 말아야 해.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알게 하는 지식의 근본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아예 안 좋아하는 것도 그러면 안 되죠. 구원을 못 받으니까요. 그러나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서 하나님을 좋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이게 경외죠. 제가 20년 전에 제가 이제 정윤교에 있을 때였어요. 정윤교에 있을 때 제가 그때는 파트타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뭐 문화사역도 하고 기관사역도 같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그때 총회본부에서 제가 이제 일을 좀 할 수 있었어요. 총회본부에서 이제 매일마다 출근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 이제 그 교단의 목사님들과 직원들이 와서 행정적인 일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전도국에 있었거든요. 전도국에 이제 직원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이제 그 총회 들어가게 된 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자녀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2살인가 위였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자녀가 없다 보니까 강아지를 좀 키웠어요. 근데 지금은 강아지나 이 애완동물들이 많은데 그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애완견을 키우는 이야기를 언젠가 이제 하는 걸 이제 전하는 거예요. 자기는 강아지를 안 좋아한대요. 근데 사모님은 강아지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키우자고 해서 이제 키운 거죠. 그러다 보니 사모님은 집에만 들어가면 막 강아지를 막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씻기고 먹이고 막 또 변을 보면 또 치우고 막 그러는 거죠.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키우다 보니 정은 들었지만 얘가 뭘 좀 잘못하면 막 혼내고 막 강아지한테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인데 밖에 두 분이 나갔다가 외출을 했다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강아지가 누구한테 먼저 갈까요? 목사님일까요? 사모님일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사모님이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씻겨주고 뭐 다 하는데 몇 번을 해봐도 강아지가 늘 목사님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그 목사님 표현이 강아지가 날 무서워하거든.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강아지를 싫어하지는 않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또 온라인에 예배 드리는 분 중에 누가 하나님을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죠. 그런데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 경외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은 아까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 포로기 이후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녕과 안정과 평화와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요. 그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균형 잡혀 있는 삶,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이런 균형 잡히고 성숙한 삶이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어떤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자, 다른 게 여러 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선택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성숙한 삶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좀 맺을게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환관장이 찾아온 사건 아시죠? 왕의 음식을 먹으라. 근데 왕의 음식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제사와 관련된 우상과 관련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음식이었죠.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도록 권했어요. 그때 다니엘은 거절했죠.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다니엘서 1장 10절인데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주 왕을, 이 내 주 왕은 이 바벨론의 왕이죠. 왕을 두려워한다. 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두려워하다. 아까 우리가 본 단어는 뭐였죠? 경외하다라는 단어죠. 이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경외함까지 이르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무서워요. 나는 그래서 무서워. 그래서 왕이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만약 초췌해서 또래보다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좀 먹어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권할 때에 다니엘은 거절해요. 왜 거절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했을까요? 환관장의 목이 위태롭고 자신들도 위태로울 수 있는데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다니엘 사건은 참 스펙타클한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도전이 있잖아요.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집어넣어 죽이겠어. 그 도전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죽음의 압박, 처형의 불안감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선택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유와 해방과 번영과 안정과 더 나아가 영원한 삶을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정윤 가족 여러분들, 제가 좀 젊어 보이나요? 그죠? 예, 저를 가다가 혹시 마스크 써서 마스크 쓰면 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제 같이 찾아왔던 동료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유 목사님 보고 막 부목사님으로 부르면 어떡하냐, 젊어 보여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원래 젊다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같이 가족이 돼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김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 목사님 보면서 어제 은퇴하는 은퇴식을 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20년 후에 영광스럽게 은퇴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또 다짐을 하면서 어제 은퇴 추대식과 또 위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우리가 가족이 이제 앞으로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어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정윤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돼야 하느냐? 여호와의 인자함을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된다. 또 두 번째 말씀드린 건 하나님을 무엇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복과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저는 굳건히 믿어요. 시편 85편 12절 오늘 말씀 거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보시면 자,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소원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